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부분, 그 부분들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민수기 4장 46절로부터 4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공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민수기 6장 2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늘의 복이 내릴 것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창조의 내일이 열려지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그 성경책의 제목처럼 백성의 숫자를 살리는 그 백성의 수를 파악하는 행적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백성의 수를 살리도록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의 수를 파악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개수는 하지 않지만 백성들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하는
나실인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전투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고 회막에서 봉사할 레인의 수를 계수하고 나실인으로 서원할 것을 검열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까닭이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첫 부분 다 이러한 자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까닭은 이제 이들은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고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광야로 나아간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광야는 거칩니다. 광야는 언제 어디서 왜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거칠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파악하라, 개수를 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가야 할 광야, 거칠고 힘들죠. 네. 이 광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가야만 하는 광야만 거칠고 힘들까요?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거칠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유혹과 위험이 더 가중되고 있죠. 이러한 거칠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민수기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가기 전, 위험과 거친 그 환경으로 나가기 전에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광야를 헤쳐나갈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음성입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영위하라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전투를 수행할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를 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를 살리라고 해서 단순히 진짜 머릿수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투를 수행할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라고 하셨을까?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광야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거칩니다. 위험합니다. 스스로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전투를 수행할 만한 남자, 장정을 모든 지파 가운데서 파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근데 모든 지파는 성실하게 이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나라 지금 군대 안 가려고 편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브로커들이 끼어가지고 연예인들 빠지고 스포츠인들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20세 이상 전투를 수행할 만한 자를 파악하라고 했을 때 한 명도 나오되는 사람 없습니다. 빠뜨린 사람 없습니다. 다 지파별로 몇 명 다 보고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광야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은 스스로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군대 체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그렇게 잡는 것이죠. 이제 12지파는 한 명도 빠뜨림 없이 20세 이상 장정들의 수를 개수하고 난 다음에 세 지파씩 뭉쳐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군사로 파악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부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눈을 부릅뜨고 경비를 섰고 어떻게든 지금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무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무기를 제작하고 확보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20세 이상 군대로 부름받은 장정들 정말 성실하게 그 부름에 대해서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름받은 장정들만 20세 이상만 그들만 성실하게 그 부름에 대해서 감당하는 삶을 살면 되는가? 가 아니죠. 20세 이상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는 광야에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제 20세 이상이 부름받고 성실하게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군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또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한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와 소를 성실하게 치고 물을 깃고 떡을 굽는 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옷감을 짜고 텐트를 만들고 생필품을 제작하는 일 성실해야 합니다. 약초를 뜯고 출산한 여인을 돌보고 조상을 치르는 이웃을 위로하는 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20세 이상 장정들을 개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성실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죠.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를 오늘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놓치시는 복은 없습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잔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챙기셔서 운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세 이상 장정의 개수를 파악하라. 단순히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그냥 어찌할까 두려워서 떨고만 있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먹이고 있는 양떼, 소떼, 염소떼 잘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군인이십니까? 운동 선수이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사업가이십니까? 공무원이십니까? 맡은 일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맡은 일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지금 올해 세상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경제 위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성실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위험도 거침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라고 명하십니다. 민수기 2장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지파는 아무 곳에나 진을 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하죠. 20세 이상 장정들을 계수하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의 진영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제 갖고 가야 되죠. 성실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성실한 삶을 갖고 갈 때 그 진영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회막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업에 필요한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용서를 베푸는 그 은총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헌신을 다짐케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희망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회막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일 제일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속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회막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 제사를 통해서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일치되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용서하고 서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목 제사의 방법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열려질 것이다. 광야를 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소망의 환상을 언제 보게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씀이 전해집니까? 회막에서. 그래서 회막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는 곳이 회막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의 실천이 응답이 바로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살아갈 만한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진을 치고 그 진영에서 각각의 진영에서 살아가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회막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나아가면서 회막 중심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든 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회막 중심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가정도 자녀 교육도 사업도 교회 생활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건강관리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그 건강의 비법도 나오고 있어요.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화법에 가는 것들도 성경에서는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속죄받는지 속죄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그 세세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과 믿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감당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와 모든 방법과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실 넉넉한 자원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속으로 한번 아멘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 일을 하기 전에 말씀 앞에 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앞에 앉는다, 하나님 앞에 앉는다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풀어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성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씀 중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헌신의 삶을 영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헌신의 삶.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회막 중심, 말씀 중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막의 기능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의 기능을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회막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회막에서 수고해야 할 누가 있어야 합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 이 보통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막을 세워놓으면 회막이 저절로 굴러갑니까? 매일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합니다. 7 등잔대의 불을 매일 점검해가지고 기름을 채우고 찌끄러기 이제 재를 다 걷어가야 됩니다. 또한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구워서 진성병을 떡상에 올려야 합니다. 매일 회막에서 이제 배출되는 재와 또 제사의 잔여물들 정말 치우기에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게 되면 레위인들이 옆에서 도와야 했습니다. 제물을 잡고 씻고 각을 뜨고 제사 드리는 일을 옆에서 레위인들이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막의 넓은 뜰을 치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에 그 널판 있고 기둥이 있고 기둥을 잡으면 줄이 있고 또 말뚝이 있죠. 그거 다 옮겨야 합니다. 울타리만 옮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회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도 옮겨야 되고 물두멍도 옮겨야 됩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진짜 회막 텐트, 성소, 지성소 이것도 해체해가지고 옮겨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성물들도 옮겨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어떤 것은 술에 싣고 옮겨야 되고 다 일일이 해체하고 정착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막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는 자신을 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척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 소유를 탐하는 일 아예 잘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힘들고 무척 신경 써야 하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충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회막 중심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의 기능이 제대로 감당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토록 누구를 부르셨죠? 레위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로부터 48절 그리고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공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을 이 해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헌신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죠.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레인들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데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식을 진행할 때 첫 번째로 정결 예식을 먼저 가십니다. 몸을 씻고 몸에 그 거룩한 물을 뿌리고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 예식을 진행합니다. 속죄 예식.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전체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제를 드립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죠. 정결 예식, 속죄 예식, 그 다음에 요제. 요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소입니까? 제물이 염소입니까? 제물이 비둘기입니까?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바로 레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제장이 그 레인을 딱 잡고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서 잘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레인은 흔들리면서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잘해야 된다. 해막이 살아야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해막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는데 내가 잘해야지. 흔들리면서 요제로 드려지면서 얼마나 큰 다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다짐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해막으로 가까이 나오면서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우리들도 레위인처럼 참으로 거룩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헌신과 충성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은 레위인뿐만 아니었습니다. 나신인도 있었습니다. 나신인은 일정 기간,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일정 기간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검소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기가 일정 기간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나신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신인에 대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신인들도요,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인간이 쾌락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포도주 같은 독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또 부추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신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제 입는 옷도 좀 달랐어요. 근데 제일 이제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머리 감고 오셨죠? 저도 감았어요. 네. 사람이 외형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봅니다. 얼굴 가운데에 여기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풍경이 또 달라집니다. 뭐죠? 머리입니다. 머리가 기름기가 막 철철 넘치고 막 흐트러지면 사람 풍경이 안 나잖아요. 머리. 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한 시간만큼, 정한 기간만큼은 머리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 잘 잘라놓으면 멋지잖아요. 머리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 매만지지 않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해막으로 가까이 가면 레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그래서 화목제 드리려고 나오지 말고 거룩해야 되겠다 다짐하죠. 레인을 보면서. 또한 해막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진영에서 누가 있습니까? 나신인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들을 보면서 또 다짐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 받았습니까? 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또한 레인들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해막에서 레인을 보지요. 그럼 나머지 진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굴 봐야 됩니까? 나시린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나시린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향한 검소와 절제와 거룩과 정결의 그런 헌신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 헌신하시겠습니까? 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요, 손 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헌신하시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헌신하시겠습니까? 손 드시고. 자, 누가 헌신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은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원해서 금식해 보십시다. 자원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자원해서 내 것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 남녀 선교회가 있잖아요. 남녀 선교회 올 한 해는 한번 남녀 선교회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여전도회가 1년 전도회가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기도의 기간을 가지면 나머지 여전도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니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2년 전도회, 3년 전도회, 계속해서 7년 전도회까지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남성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한번 그들 위해서 한번 힘써 베풀어 보자. 이게 뭡니까?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인 그리고 나시린은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도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레인들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헌신하시겠습니까? 저요. 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인구 개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기로 다짐하고 말씀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나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일러줍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향하여서 성실하기를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헌신하기로 오늘 마음 먹으십시오. 그러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의 삶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광야를 넉넉하게 헤치고 풀어가고 차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 그리고 평강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 영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실한 삶, 말씀 중심의 삶, 헌신의 삶 영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저희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